바로의 아들부터 이제 애굽 사람의 아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포로로 잡혀와 토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사람들의 아들과 가축들까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는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그날 밤을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는 출애굽을 한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3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성경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 인원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은 이스라엘의 관습상 젊은 사람만 계수를 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하면 이제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430년 전에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인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을 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인구만 풍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다른 민족도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미 몇 번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은금 폐물도 가지고 나왔고, 풍성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물질적인 축복, 또 많은 역사들, 또 이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앙들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특별히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숫자적으로 드러났었고요, 둘째는 애굽에서 정착한 지 430년 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기에는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의 영향이 너무나 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동화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수하게 이들이 믿음으로 순수한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유목민족을 기피하는 애굽 사람들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도 구별된 고센 땅에서 살게 됨으로써 혈통적으로도 많은 혼혈을 만들지 아니하고 신앙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늘어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 백성들과 동등된 입장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노예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민족이 430년 동안에 자기만의 민족을 이루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그 다음에 탈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살고 있는 민족 사람들에게 보물을 챙겨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왜 출애굽의 사건을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나서 이제 숫곳에 이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명을 하면서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마지막 6월절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활절을 비슷한 절기로 지키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이제는 현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람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했지만 아직 완전히 애굽의 힘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3절 이제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6월절 규례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정착했을 이후에도 또 여러 이방인들이 계속 합류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중심인지를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6월절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6월절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오래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경우에는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돈으로 산 종은 6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48절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만 이제 6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땅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요? 할례를 받았을 때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같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할례를 통해서 믿게 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길 때 그런 사람들만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종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만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은 선민 사상입니다. 오랜 기간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래전 출애굽 때부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지나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만 적용을 하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들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 잘 아시는 거, 천동설, 지동설, 그죠? 성경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 천주교, 우리 천주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때 말씀드리지만 원래의 기독교가 이제 보편적인 교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전혀 성경이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교양이라든가 신부라든가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마리아를 섬긴다든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우리 중세기 천주교의 그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하도록 나에게 맞게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쇼핑센터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달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차할 데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지하 주차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바로 앞자리에 차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게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좀 짓궂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20-30분 헤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잘못되면 사탄의 농락.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자에게 만약 우리가 오기 전에 오늘 주차하기 힘든 날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왔다면 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아놓고 딱 자리가 났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해주고 안 해주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만을 놓고 잘 되면 은혜, 안 되면 사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론적.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도 내 기준에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해석의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그 역사에 나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나 경험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이지만 또 이스라엘 후손들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셨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부터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해서 그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이 유월절 행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